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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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부터 묵상을 시작해서 지금 4장에 왔습니다. 1장은 서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전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창조와 심판주가 되시는 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근데 이걸 거꾸로 말하죠. 이제도 계시고 고난받는 교회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교회를 운행 끌어안고 계시고 그 사인을 거니시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일곱 별을 뭐죠? 목회자들을, 성도들을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문제의 끝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고통도 끝이 뭡니까? 그 죽음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이 모든 죽음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운 일들과 힘들고 높은 산과 같고 골짜기와 같은 수많은 문제들의 키를 갖고 계신 분. 그러니까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은 모든 것의 열쇠를 갖고 계신 거예요. 구원의 열쇠뿐만 아니라 지옥과 사망의 음부의 열쇠도 갖고 계신 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이 우리 안에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도 그분을 만나고 있고, 그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요, 예수님이 너희도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와 나는 같은 동지 아니냐. 같이 주님 말씀하신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2025년 이 해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매일교회, 이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열방의 모든 교회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도 계시는 그 주님께서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끌어안고 계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장은 서론이고 2장, 3장은 그 교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렇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말하면 뭘 칭찬하셨고 뭘 책망하셨고 지금 상태가 어떻고 솔루션이 어떻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어떤 일이 무엇을 주시는지 이 교회에 관한 2장 3장 쫙 얘기하시고, 결국 이기게 하시려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따르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는 교회, 할렐루야. 그 이기는 교회들 2장 3장이 쭉 얘기한 다음에 연약하고 핍박이 있지만 이기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4장을 딱 열었더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왔어요. 그 일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교회가 지금 하늘에 열린 문 앞에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상상하셔야 돼요.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이 엄청난, 이 나팔 소리 그러면 벌써 두 개가 딱 떠올라야 돼요. 하나는 나팔은 언제 부냐? 전쟁할 때 나팔을 불어요. 두 번째, 예배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전쟁 나팔 소리, 예배,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이리로. 이리로가 어디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보좌가 펼쳐졌는데 거기로 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이 새벽에도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오늘도 살아내야 되는데 수많은 문제들, 산적해 있는 일들, 관계들, 재정의 여러 가지 오늘도 우리가 뚫고 가야 될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현실 앞에
주님을 먼저 부르고 붙들고 주 앞에 나와서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자들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요, 주님? 내가 펼쳐놓은 보좌로 올라오라. 예배는 뭐냐?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펼쳐놓은 보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고, 이 신약은, 신구약 전체는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리로, 여기로. 그 여기가 어디냐면 하나님 보좌가 있고 거기 하나님 앉아 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앞, 보좌 발등상 앞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보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 발등상 앞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있는데 보니까 보좌 위에 삼위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그 주변의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분위기. 결론이 겁니다. 수많은 뭐 가치 있다, 그 당시에 가치 있다, 귀하다,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거 아는 걸 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아주 좋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쫙 있고 반짝반짝 빈다고 막 영광의 빛이 가득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보좌를 중심으로 삼위 하나님 거기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갔어요. 그리고 그 주변의 분위기를 뭐예요? 즐기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분위기를 즐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안에 분위기를 알려주는데 거기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생물이 나오고 24장로가 나와요. 오늘 말씀은 이 네 생물과 24장로만 알면 끝이에요. 거기 일곱 영은 뭐예요? 우리가 배웠지만 요한계시록 1장의 일곱 영은 뭐다?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일곱 가지의 뭐 지혜의 영과 모략의 영과 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과 이렇게 하면서 뭐 그 영을 일곱 가지의 언어로 써요. 그래서 일곱 영, 완전한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계시록에 나오는 뭐 여기 일곱 영, 네 생물, 24장로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쫙 읽어보면 다 설명해 놨어요. 곳곳에다가 마치 보물찾기 해놓은 것처럼 숨겨놨어요. 이따가도 제가 몇 개 찾아볼 건데, 자, 그러니까 일곱 영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일곱 영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네 생물과 보좌가 쫙 펼쳐져 24장로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네 생물과 24장로 이것만 풀면은 이 하나님의 천상 예배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앞에 지금 요한이 지금 거기 그 본 거잖아요. 보는데 거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보좌에 계시고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가 지상에서 지금 핍박받고 어렵고 지금 나도 연약해. 첫사랑도 잃어버렸고 그렇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모습이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라우디게아 지금 교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예수 믿고 살아보려고 적은 능력으로 주님이 나에게 아직 초신자를 잘 모르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 그리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사도 요한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더니 얼마나 힘들어요. 뭐 사랑 이런 얘기 하기가 힘들어요. 첫사랑도 잃어버린 것 같고. 사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그 요소들이 다 사도 요한 안에 있는 것이고 사도 요한 안에 있는 그 요소가 다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응? 그 보좌 앞에 사도 요한이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밤모섬에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힘든데 괴로운데 어려운데 외로운데 고독한데 하나님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이 지상에서 그래도 예배드리고 있는 사도 요한처럼 소아시아 일곱 교회처럼 우리 매일교회처럼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처럼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새벽을 깨운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내가 지금 그래도 예배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결론이 뭐냐? 야, 너
네가 예배하면 천상엔 이런 일이 있다?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데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 되잖아요. 성막에서 드리고. 근데 요한계시록이 열리고 나면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지금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섬에 갇혀 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이리 와봐. 너가 드린 예배 지금 하늘에선 어떤 일이 있는 줄 아냐? 출근길에 지금 너무 힘든데 그래도 예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냐면 야 거기가 내 임재 장소다. 너가 예배하는 거기에 내가 하늘의 보좌를 연다. 편다. 이게 요한계시록 이제 4장을 천상계명 열리잖아요. 5장, 6장, 7장 넘어가 보잖아요. 다 이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 울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하늘의 보좌를 펴셨다.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준다. 생명수에 믿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룹과 수갑 천사들이 막 하나님 예배하고 있고 거기에 24장로가 쫙 앉아 있는 거야. 내생물이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뭐냐 이제 하나씩 푸는 거예요. 핵심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기서 지금 새벽에 지금 덥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것도 뭐몇 사람 앉아가지고 새벽에 지금 여기 지금 못 나와가셔가지고 집에서 지금 몸이 피곤해가지고 또 출근길에 우리 하나 목사님도 올라오셨네. 뭐 그러고 앉아 있는데 아유 뭐 참 약하다 연약하 보잖아요. 여기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시시하게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시시하게. 근데 이렇게 시시한 예배 아무것도 아닌 예배 가운데 이리로 올라와라. 지금 우리가 너희가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냐?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자, 하나씩 한번 보십시다. 3절, 자, 2절부터 2절. 아, 1절 다시 볼게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려 하시더라. 어서 많이 들어봤죠? 1장 1절에 똑같이 나와요. 1장 1절 한번 펼쳐볼까요? 1장 1절 한번 성경을 펼쳐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과 여기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같은 거예요. 반드시는 마땅히로 마땅히는 반드시로 똑같이 번역이 돼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의 핵심이 뭐냐면 무슨 666을 받는다 뭐 14만 4천이다 뭐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마땅히 하나님이 하실 일. 그래서 일어난 일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느냐? 구원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무슨 일 하시냐? 심판하시죠. 하나님 무슨 일 하시냐? 하나님은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붙드는 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하나도 모르고 상황과 징조와 현상과 상징에만 몰두돼 가지고 이상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를 발견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벅차게 되어지는 오늘도 힘든 인생길에서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마땅히 일어날 일이 보이는데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러분 그냥 일들만 보고 일들만 들으면 힘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창조와 구원,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그냥 들으면요 기대도 안 되고 뻑뻑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에 감동되어 들으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에 감동되어 들어야 돼요. 자, 성령에 감동되어 봐야 돼요. 자,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따라갔는데 성령에 감동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에 감동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갔는데 자, 3절을 보십시다.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이게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계시록 4장에서 모든 성경학자와 주석이 하나같이 집중하고 있는 건 24 장로는 무엇인가요? 자, 24 장로는 무엇인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론이 이겁니다. 24에다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장로님들이, 그럼 지금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없지만 보통 이제 교회 가면 장로님들 있죠. 그 장로님들일까요? 사실은 이제 장로교회 장로님들은 뭐 시무장로도 있고 목양장로, 그래서 목양장로님 목사님이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회라 그러잖아요. 엘더, 어른인 거죠. 교회 어른,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 제도가 목양하는 장로, 시무하는 장로, 이렇게 뭐 살림하는 장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장로인가? 사실 그 장로라고 보긴 좀 그래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써요. 자, 흰 옷을 입었다, 머리에 금관 썼다. 그래서 24장로를 풀려면 이 두 가지를 풀어야 돼요. 흰 옷이 뭐냐 도대체? 금관이 뭐냐? 이걸 풀어야 돼. 자, 첫째 흰 옷. 요한계시록에는 다 설명해 놨어요. 읽다 보면 찾게 돼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빨리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4장로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이 선명해져요. 요한계시록 7장.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자,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여러분,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그거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흰 옷을 입었다.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성도들. 정리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머리에 금관을 썼다. 금관을 썼다가 뭘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세요.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거기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이게 면류관이라고 우리가 아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성경에 보면 면류관, 관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스테파노라는 단어인데 의의 면류관, 또 여기에는 생명의 면류관. 요 스테파노는 성경에 보면 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왕이야, 왕자야. 그때 쓰는 왕관이 있어요. 무슨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났는데 써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관을 쓰고 있죠.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 근데 이 스테파노는 뭐냐면요, 경기를 해가지고 이긴 사람들에게 주는 월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가 죽도록 충성해서 결국 이겨서 얻는 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디모데 후서의 4장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받는 의의 면류관. 이 다 월계관이에요. 전쟁한 사람, 싸운 사람만이 받는 관이에요. 달려가지고 경주를 완주한 사람이 받는 월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기 금관은 뭘까요? 자, 3장 11절에 가면은 3장 11절에 보면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 있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받았던 두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승리하는 교회예요. 있는 걸 잘 활용해 가지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면류관을 뺏기지 않는다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면류관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금관은 뭐예요? 전쟁을 하거나 알리거나 경주를 해서 뭡니까? 끝까지 이긴 사람들. 결국 이긴 사람들이 쓰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다. 1번.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성도가 금관을 썼다는 게 뭐예요?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고 면류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4장로는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성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 3장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서 결국 이기게 되어가지고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그렇게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 사람들이 삼일체 하나님 그 주변에 보좌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보좌에서 다스리리. 그래서 계시록의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두아디라교도 너 이거 이기면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어제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라오디아 교회야 계시록 3장,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21절이에요. 21절.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이기시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결국은 수많은 연약함과 환난 가운데도 이긴 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의 결론 뭐예요? 성도와 교회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 주변에 나만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줄 알았더니 나와 같이 고난받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들이 흰옷을 입고 관을 썼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고난받고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도미티안이 미쳐서 나 외에 다른 걸 주라고 하면 다 죽여버린다고 하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거기서 버텨요? 그들이 요한계시를 펴고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하실 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빌라델비아 교회, 서문화 교회 같은 칭찬을 받는 교회가 북한 교회 아닙니까? 제야교회. 근데 이렇게 화려하고 부유하고 편안하고 있는데 라오디가 교회, 내가 널 토해버리겠다.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잘하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는 거죠. 4대 교회, 사라에 있는 모양 아주 죽은 것 같은 모양인 거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되기를,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 보십시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성도들과 그 주변에 성령이 쫙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 네 생물에 관한 얘기에 대해요. 7절에 보면은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러분 이 말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전통적으로 이 말씀은 이 네 생물이 도대체 뭐냐?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는 사복음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자가 뭡니까? 이게 마태복음이 사자복음이에요. 라이언 오브 유다, 그렇죠? 유다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자복음. 그 다음에 둘째 송아지 같고, 송아지 사람은 이게 조금 뭐 다르게 말하면 돼. 기본적으로는 둘째 이 송아지가 누가복음. 송아지가 뭡니까? 제물이죠. 하나님께 드린 제물. 어린 양처럼 어린 소, 순전한 소를 드리는 거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그 다음에 얼굴이 사람 같은 셋째 생물은 뭡니까? 이건 마가복음, 인자복음. 요거를 거꾸로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거꾸로.
마가와 누가복음을 뭐 서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생물,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활력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 역동하는 그 무엇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기록된 말씀, 책으로 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천상의 위에 올라갔더니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 장로들 교회와 성도들이 쫙 앉아 있는데 그 주변에 내 생물이 엄청난 말씀이 살아있는데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은 그 말씀이 쫙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상상력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냥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렇게 생물, 살아있는 뭐잖아요. 살아있는 역사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걸 보여주시고 결국 이들이 뭘 하냐 봤더니 8절 보세요.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말씀이 뭘 보고 이 6날개를 가졌다. 6날개를 가졌던 그 영적 존재들이 천사들 중에 수룹과 스랍이라고 하는 그룹과 수랍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뭐하냐면 6날개를 막 흔들면서 거룩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말씀이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말씀이 막 찬양해. 자, 이런 느낌이. 자, 근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뭐라면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이게 보통 성경이 전에도 과거, 이제도 현재, 미래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걸 거꾸로 이제부터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원래 그런 상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의 창조자, 주권자. 이제도 전에도 이제도 다시 오실 영원히 장차 오실 그 시간의 주관자 창조자 그분을 계속 거룩하다가 뭐라고요? 단순히 깨끗하다가 아니라 이건 구별되었다, 독특하다, 특별하다, 너무 다른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보여줘요. 예배는 이걸 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이 예배를 날마다 이 지상 예배 때 이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 안에 엄청난 보화와 보물이 보석이 가득한 것이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예배 안에 오늘 여러분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의 얼굴이 반응, 우리의 몸에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 생물들이 보좌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교회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경배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도 예배하다 가끔 하나님의 임재가 쉐카이나 글로리아,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처럼 우리를 확 누른 것 같은. 쉐카이나 글로리아는 이 말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이 임재가 느껴지는 어떤 무게감으로 오는 것을 압도감 무게감인데 제가 요즘 뭘 느끼냐면 우리가 이게 시원한 데 있다가 문 열고 이 밖으로 탁 나가면 갑자기 그 정말 무슨 한증막 같은 그 뜨거운 열기가 확 들어오면서 우리가 무슨 정말 세상에 나가는데 무슨 한증막에 들어간 것 같잖아요. 사실 이게요. 우리가 예배 안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우리를 확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무게감으로 느끼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더운 사람들에겐 시원하게, 추운 사람들에겐 뜨거운 열기로. 할렐루야. 자, 여러분 11절 같이 읽읍시다. 11절. 경배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고난받는 소아시아 7교회들 지금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가 눌려서 나중에 카타콤에 들어가야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또 가난하기는 또 그지없고 연약하기는 그지없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교회라고 말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가득 있는데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이리로 와라.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봤는데 밤모섬에서 이렇게 봤는데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사람들이 막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될 날이 있다는 거죠. 고난받는 교회들이요. 이 비전을 보는 것이. 저는 한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극도의 가난함이죠. 월급을 안 받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사과를 먹고 싶으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사과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야지 한 응답이 와. 된장찌개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삶. 그러니까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훈련을 받았더니 사람들이 어렵다는 걸 들어보면은 되게 어렵구나. 어려운 사람마다 다 어려운 건 각자가 있으니까. 근데 너무 감사해. 근데 무슨 소리냐면 그런 시간 안에 비전을 꿈꿨어요. 가장 가난할 때. 어떤 비전이냐면 이 비전이에요. 천상의 예배가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뿐만 아니라 고난받고 있는 열방의 모든 교회가 이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결국 우리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모여서 각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믿음 하나로 수많은 동지들이 선교지 최전방에 나갔어요. 전 지금도 날마다 이 빚진 마음을 어떻게 저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나 아주 그냥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다 같이 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보좌 앞에서 24장로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오늘 밥 먹는 이유. 우리가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겪어낼 이유가 이 비전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공허한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이 우리의 비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천상의 예배의 비전을 보여주시며 그 비전을 품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이 하늘의 비전이 천상 예배의 비전이 오늘 우리의 매일교회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쳐 쓰러진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다시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와라 주의 말씀으로 달려 올라가는 성도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흰옷 입고 금관 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